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처음 이제 목회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 40여 명, 우리 장로님들이 한 7분, 또 집사님들이 좀 적고요. 그런 교회를, 부임을 했었는데, 뭐 제가 30대고 그분들은 60대, 70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외롭게 혼자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죠. 그러면 같이 신방 출발할 때는 서로 보고 싶은 마음에 들뜨기도 하고 벅찬데 떠나올 때 그때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그 표정을 짓는 모습, 이제 언제 오시게 되냐고, 방금 와서 시간 가졌는데 이제 언제 오시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떠나오면서 그 마음 한가운데 참 이 아쉬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인간은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쉬운 걸까? 이 아쉬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향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영혼으로, 또 유명한 말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쉬움에서 영혼으로 우리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술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죠. 후세들에게 두고 남길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어 하죠. 뭔가 계속 오랫동안 남기고 싶은 거기서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또한 인간의 그 영혼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뭐 지식, 소유, 뭐 다른 세상의 명예,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도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뭔가 텅 빈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죠. 그런데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영혼은 공백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인 엘리엇이 한 말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저는 그것을 텅 빈 영혼, 가득한 영혼. 시인 엘리엇은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현대인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텅 비어 있는데 또한 마음에 뭔가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즉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잡동사니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허망합니다. 우리가 이 허망한 것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텅 빈 영혼, 늘 멍원한 사슴이 시름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우려했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권면일까요?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가. 간혹 우리가 외국에 가면 여행 갈 때 외국에서 누가 픽업을 나오는데 픽업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여행 스케줄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구역장님과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목원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만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죠. 그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라고 하는 이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그들은 이원론을 강조했거든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이 뭘까요? 육신은 여기 악하고 영혼은 선하니까 이 육신은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은 학대하고 금욕하고 말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아예 분리시켜버리는 신앙구조.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성경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만 절대 우리가 육신의 이 부분들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 우리는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특별히 말이죠. 자기들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만 고운이 있고 다른 데는 고운 없다. 우리는 컬러가 다르지 않냐.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죠. 그리고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죠.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이들이 나중에는 영지주의라고 흐르게 되죠. 그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기성교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를 안 한다고요? 혼인을 거부합니다. 그죠? 결혼 제도는 인간의 그 어떤 성적인 본능을 채우는 것이지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죄악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라.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물을 금하라 하는 그래서 좀 과격한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육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유난히 강조했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바꾸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기 후일이 언제일까요? 앞으로 그냥 장차 후일에, 뭐 그런 의미지만 바울이 말하는 후일은 말이죠,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가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말세죠.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흔들리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홋카이도가 말이죠, 오늘 보니까 강도 6.1이니까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도 지금 안전치 않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후나 또 우리 지구의 그 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코스는 말이죠,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이죠, 흔들어낸단 말이죠. 또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믿음에서 떠난 것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봅니다. 성경 말씀을 주일에 수없이 많이 들었네 말이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기쁨을 받았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이 있으면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이죠, 그만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유형. 여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렸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죠. 평소 생활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대상포진 이후에 우리 금년의 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 세 가지 제가 이제 적용시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너는 그 말씀 적용하고 있니? 너 그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 붙잡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말이죠. 설교 들을 때 압니다. 설교 들을 때 내가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위에다가 말이죠, 말씀 들었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정말 연결이 잘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지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어떤 연결보다, 돈 되고 뭐 이런 어떤 연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연결되어져서 말이죠, 저도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계셨는데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 펼쳐놓고 말이죠. 제가 일어나면 덕선아 와봐라. 무릎을 치시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다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는데 말이죠. 이 중국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히다고 말이죠. 무릎을 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정말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믿음에 떠난 것이라는 게 뭔가 말이죠. 진리를 받지 않고요. 자꾸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진리를 주면, 진리가 선포되면,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 받아들이면 믿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꾸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집사님들, 제발 빼딱선 타지 마십시오. 빼딱선 맞습니까? 삑딱선입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평생 신앙생활 해도 헛것입니다. 삐딱선의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됩니다. 비록 목회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인격적으로 모든 것 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냐. 물론 여기에 믿는 자라고 의미는 조금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믿는 자를 보겠냐. 자, 그런데 믿음에서 왜 떠나게 될까요? 다들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까요? 행정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믿음에 떠나는 이유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집중을 잘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 제가 빨려들 것 같아요. 그죠?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생각이 복잡하고 근심이 많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녁 기도에 오시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오시기 전에 꼭 이렇게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말이죠. 말씀이 잘 들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을 말이죠. 한번 이렇게 읽고 오십시오. 질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뭐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그럼 음식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가? 혼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말씀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말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들을 때 말이죠.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답니다.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딱 떨어지면 말이죠. 저게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공중의 새들이 바로 날라와서 낚아채버리거든요. 왜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을 쪼아버린단 말이죠. 말씀에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본인의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뺏겨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심겨져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말씀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느냐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말이죠. 이것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어떤 특징을 갖고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말이죠.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들 마음을 말이죠. 이렇게 미혹을 시켜서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비유에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든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하죠. 그것을 이제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들이 달려들 건데 벌써 이제 예견을 했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4장 2절 말씀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는 거죠. 여기 화인을 맞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노예를 이렇게 팔려고 할 때에 이 노예는 내 소유의 노예라고 해서 말이죠. 인도로 치지거든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표를 해갖고 말이죠. 그 신체 부위에 그것을 이렇게 치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질 때는 되게 아프고 민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거든요.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이 양심이 이제 화이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뻔뻔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당돌하고 전혀 그냥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양심이 화인을 맞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양심, 믿음의 파산 선고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양심을 버리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만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될 텐데 진리는 비껴나가고 말이죠. 이 진리 아닌 것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좋은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일을 선택하면 좋은데 영적으로 안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9절 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그냥 행하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또 정상은 외식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외식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좀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또 과도하게 드러내서 또 조금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전 다른. 그죠? 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버릴 것이 없죠. 그죠? 우리는 뭐 어떤 음식은 안 되고 또 어떤 음식은 뭐 이렇게 결혼은 뭐 부정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러나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이 표본인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여기 보면 3절도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들어가면 음식이든 모든 것이든 거룩해진다는 거죠. 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음식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